10년 홍진객이 일소고 청산 중이로구나. 일처 조사관 전각 비공내니라 나 홍진객이 일소청산 중이다. 10년 동안을 세상 홍진 속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다가 일소청산 중이여 청산 속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 한바탕 웃음만 나오더라. 일철 조사관하니 한바탕 조사관을 사무쳐 뚫어버린 천각 비공내라 콧구멍을 뚫어버렸더라. 콧구멍이라 하는 것은 자기의 본래 면목이요, 불조의 면목이요, 우주의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조사관, 공안, 화두를 가지고 목숨 바쳐 참고를 해가지고 의단이 동로하고 그래가지고 타성일편이 되어가지고 그 공안을 다 타파해버리니 자기의 본래 면목을 철견을 하게 되더라. 10년 홍진이라 하는 것은 이 세속 인간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오용락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오용락이란 것은 재색식명수, 재산이요, 색욕이요, 음식이요, 명예, 권리요, 또 수면, 안락이요. 재색식명수를 오욕이라 하는데, 불법을 믿지 못한 사람은 재색식명수, 이 오용락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전부 그것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그것을 얻으면은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붙잡고 안 놓고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다 죽이고 그러한 생활이 바로 10년 홍진 속에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버리적거리는 그러한 중생들을 말한 거야. 권불 10년이요 교불 3년이란 속담이 있는데 아무리 권리를 누린다 해도 10년을 가기가 어렵고
아무리 교만을 떨어봤자 3년을 넘지를 못한다. 그것 다 언젠가는 남에게 뺏기거나 언젠가는 다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 일생 동안을 그런 오용락을 마음껏 누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죽을 때까지 다행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죽은 뒤에 한 가지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10년 홍진객이 일소청산 중에 청산 속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 그 지내간 10년 동안 모든 일들을 더 생각해 보니 정말 한바탕 꿈에 지내지 못해요. 그러니 허공을 향해서 껄껄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으로 태어나서 그런 일을 수없이 남이 그런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이 그것을 겪어보기도 하면서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또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앞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그것을 보고 깨닫고 그렇게 아니하면 될 것인데 자기도 또 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되풀이 하면서 지금 오늘날까지 또 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순치 황제는 18년간 천자 노릇을 하다가 그걸 헌신짝처럼 버리고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천하를 다 사람을 풀어서 찾았지만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완전히 변장을 하고 절로 들어가서 자기가 천자라고 하는 것을 감쪽같이 속여버리고 부목 노릇을 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도 해오고 스님네 방에 군불도 떼고 밥도 짓고 그 천자가 입던 그 칠보로 장엄한 그 옷을 다 버려버리고 시커먼 누대기, 헌 누대기를 입고 거지처럼 하고 가서 부목 노릇을 하고 있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순치 황제의 그 출가시가 있어. 이렇게 스스로 그것을 턱 버려버리고 인간의 오용락이 무사한 것을 깨닫고서 출가해서 도를 닦아가서 확철대오를 한다면 이것이 마치 서가모니 부처님이 정반왕궁의 태자로 태어나서 왕궁의 부귀를 버리고서 설산에 들어가 자수삭발하고 6년 고행을 해서 견성성불하신 것과 그 같은 맥이라고 말이에요. 우리도 발심해서 그와 같은 그러한 부처님이나 그런 순치 황제나 역대조사처럼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그것이 확실히 꿈인 줄 알고 또 인생이라 하는 것이 나면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와 다름이 없다고 확실히 무상을 깨닫고 출가해서 도를 닦은 설사 부득이한 인연에 따라서 출가는 못해서 속가에서 살지언정 인생이라 하는 것이 무상하고 허망하고 일장춘몽에 지내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체달을 해버린다면 권리나 명예, 오용락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많은 죄를 짓고 남을 죽이고 나라를 망치고 자기의 인생에 똥치리를 하고 그 많은 죄로 인해서 무간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조실스님의 법문, 여러분은 처음으로 조실스님의 그 법문을, 녹음 법문을 들으시면서 이런 그 녹음체 취한 카피를 보시면서 법문을 들어보시기는 아무래도 여기 10년, 20년 다니신 사부 대중 가운데도 아무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조실스님의 법문을 잘 이해하실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법문 가운데에도 인생의 그 오용락 속에 다 빠져가지고 있을 때에 그 경계를 갖다가 꿀을 받아 막 칡넝쿨에 매달려 있으면서 그 벌집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 것을 받아먹는 그 꿀맛에 취해가지고 곧 그 칡덩쿨이 뚝 떨어져서 그 동룡 독사가 기다리고 있는 샘 밑바닥에 떨어질 것도 망각하고 꿀 받아먹고 있는 그 경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오용락에 취해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 빠지고 자식에 대한 애착, 재산에 대한 탐착심, 명예, 지위, 부귀, 공명에 대한 애착, 탐착심에 빠져가지고 곧 죽어갈 정도 모르고 있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했으면은 해탈을 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있으면 살아갈 수가 있느냐? 참 공안 중에는 그렇게 참 핍진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시도 잊지 못할 그러한 막대한 공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안을 조실스님 당시에 천하 여러 선지식들이 다 일르신 것이 이 법문 속에 다 나왔고 그 여러 선지식들이 이르신 것을 싹 다 바로 이르지 못했다. 이와 사가 탁 들어맞도록 여지없이 바로 이르지를 못했다고 부정을 하시고 조실스님께서 달다 일러놓으신 공안을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이 공안은 엄격히 말해서 조실스님께서 이 공안을 설파하신 것이 됩니다. 공안은 절대로 설파하는 것이 아니고 설파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공안이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철견을 해야지 자기 힘으로 바로 보고 바로 일러야지 남이 그 공안을 설파해버리면 그 공안은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지 못한 우리 도학자들을 위해서 아무런 이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실스님께서 이 공안에 대해서 왜 설파를 하셨느냐 하면은 공안이라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읽으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공안을 이렇게 설파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참선을 하다가 공견, 공리, 그 공의 이치를
보면 아무 공안이라도 다 환히 다 잃을 것 같고 맥힐 것이 없을 것 같고 두려울 것이 없는 무슨 공안이든지 뭐 묻자마자 턱턱 잃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바로 이 공안을 바로 보면 한 공안을 바로 봄으로 해서 1700공안을 바로 봐볼 수 있는 것이지만 대부분 그렇게 되기는 참 어렵고 맨 처음에 어떤 소견이 나면은 대부분 그 최중현 도리 공에 대한 이치를 보는 거예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요, 선과 악이 둘이 아니요,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둘이 아니요, 똥과 된장이 둘이 아니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아니요, 일체가 다 하나고 한 도리이고, 이 공의 견지에서 보면 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공견을 본 것을 가지고 조사공안, 현중현 도리를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른 선지식, 공안을 바로 본 참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면 공견백기는 아니 된 것을 옳다 이렇게 인가를 하게 되면 그 학자는 겨우 몇십 년 중병을 앓다가 간신히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을 갖다가 여지없이 독한 약을 다시 먹여가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공견 보는 것, 그까지 것은 일기지사에 지내지 못한 것이야. 그러한 견해는 잠시도 그러한 견해에 떨어져서 안주해서는 아니 된 거야. 여지없이 그걸 때려 부숴버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정진을 해가야 하는데 그것을 옳다 해주면 그 공견에 떨어져 가지고 자기도 깨달았다, 견성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내게 되면 그 사람은 참 견성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법문 중에 있어서 활구 참선을 하는 도학자가 깊이 명심을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실스님께서는 부득이해서 이 중대하고도 막대한 공안을 우리 도학자들 앞에 설파를 하신 것입니다. 한 공안을 설파함으로 해서 말세의 모든 수행자들을 위해서 참다운 깨달음을 얻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들으신 법문을 깊이 명심하시고 이 법문을 잘못 들으면 정강스님이 그러면 만공스님보다도 더 훌륭하고 용성스님보다도 더 훌륭하시고 그러신 것인가? 만공스님, 용성스님, 당대의 여러 선지식들이 이런 것을 다 부정해버리고 당신이 이르신 것이 옳다고 하신다면 다른 선지식을 다 당신만 못하다고 한 것인가? 혹 그러한 비약적인 생각을 가지실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비약인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그 법문을 들을 때에 그 법문을 설하신 근본 뜻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의 뜻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중생의 아르마리로서 분별심으로 이리저리 따지고 가면 결국은 지업으로 흘러서 그 법문을 올바르게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선지식이 누구보단 훌륭하고 훌륭하지 못한 것을 말씀한 것도 아니고 다만 그 법로에 대해서
바른 눈을 가려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학자들을 위하는 노바심에서 나오신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가? 선가귀감의 대저학자는 수참 활구원정 막참사고다. 도를 닦는 사람은, 참선을 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활구를 참상할지언정 사구를 참상하지 말아라. 활구라 하는 것은 이 활구를 천득, 활구로 참상을 해가지고 깨달으면 불조와 더불어 스승이 돼야. 사구와의 천득, 사구, 의리선으로 공부를 해서 설사 얻은 바가 있다 하더라도 자구도 불효다. 스스로 자기 몸도 제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활구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활구라 하는 것은 활구에 경절문 활구가 있고 참익구가 있는데 활구라 하는 경절문 활구라 하는 것은 심노가 끊어지고 어로가 끊어져. 마음길이 끊어진다, 말길이 끊어진다 한 것은 이론적으로 이리저리 사량 분별하고 따지고 그런 것이 없는 것을 말한 거예요. 조사의록이나 전등염송이나 팔만대장경이나 경전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이리저리 비교하고 따지고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이 공안을 어떻게든지 알아보려고 이러한 것들이 이것이 바로 마음길이 있는 것이요 말길이 있는 것이고 모색 더듬어 들어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화두를 참고를 하면 이것을 사구라 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따지고 이론으로 따지고 교리적으로 따지고 일체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하고 거두절미하고 다만 알 수 없는 의심 이 뭐고 어째서 뭐라 했는고. 캄캄한 밤중에 벼란박에다가 이마를 탁 부딪히는 그 찰나와 같이 눈이 번쩍할 뿐이지 무슨 생각이 거기에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앞뒤시 다 끊어져 버려. 그러한 마음으로 꽉 맥혀서 알 수 없는 의심 이 뭐고 아침에도 이 뭐고 저녁에도 이 뭐고 걸어가면서도 이 뭐고 밥 먹으면서도 이 뭐고 차를 타면서도 이 뭐고 오직 꽉 맥힌 이 뭐고 뿐이지. 바로 이놈이 그런 것인가? 저놈이 그런 것인가? 바로 지금 이먹고 하는 바로 이놈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본래 면목이 아닌가? 이리저리 따지고 마삼근 어째서 마삼근이라 했는고? 다 뭐 그렇게만 해가야지. 마삼근이다. 어째서 마삼근이라고? 마삼근? 이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다 비로자나 법신 체니까
이건 뭐 삶도 이것도 역시 법신이겠지. 간식을 마른 똥막대기가 부처다. 그렇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부처니까 똥막대기도 역시 부처지. 그런 식으로 따져 들어가면 이것이 바로 사구선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치길이 있고 말길이 있고 문해사상, 듣고 알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이 이리저리 생각하고 따지고 비교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하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바로 사구선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꽉 맥힌 의심으로만 하다가 그렇게 하루를 그렇게 이틀을 그렇게 사흘, 한 달, 석 달, 1년, 이태, 3년 깨달으려고는 생각도 내지 말고 어서 깨닫기를 바라지도 말고 다 못 그렇게만 해 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망상도 일어나고 분별심도 일어나고 그렇지만 화두가 어느 틈에 달아나 버려요. 그렇지만은 바로 돌이켜서 또 이먹고 이렇게 해나가면 나중에는 이목고를 하려고 안 해도 제절로 화두가 들어지 그대로 알 수 없는 의단이 동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의심이 간절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의심이 커질 수가 없어. 일체처일체시에 타성일편이 전체가 한 덩어리 의심뿐이요. 하늘을 봐도 의심이요, 땅을 봐도 의심이요, 해를 봐도 의심이요, 달을 봐도 의심이요. 귀로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리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의심뿐이요. 화두에 대한 의심뿐이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그 욕하는 소리에 뭐 진심이 나고 그런 게 아니라 욕을 억울한 소리를 하고 욕을 퍼부어도 그런 소리에는 조금도 신경이 쓰이지 않고 이먹고 의심뿐이단 말이에요. 완전히 아주 바보 천치처럼 자기가 지금 이 몸뚱이가 이 세상에 있는 정도 모르고 전체가 의심뿐이야. 시간 가는 정도 모르고. 이런 지경에 이르면 어떠한 찰나에 툭 터져버린 거예요. 그때에 가서 선지식을 찾아가는 법이다. 이것이 바로 활구참선이요. 이렇게 이것을 깨달음이라 하는 것이요. 이렇게 돼야 불조와 더불어 스승이 되는 것이. 이리저리 따지고 알아갖고 그런 것이로구나 알아가지고는 다른 불조의 스승커녕은 중생 스승커녕은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를 못한다. 오늘 법문 불명을 청하고 또 화두를 받기를 청하신 분이 200여 명이 됩니다. 오늘 불명을 청하고 화두를 청하신 분은 줄리에 따라서 5개를 받게 되시겠습니다. 오늘 불명과 화두를 청하신 분은 호계 합장을 하십시오. 무릎을 끈 상태에서 상체를 들으시고 합장을 하시고 풀어 앉아서 합장을 합장을 하십시오. 첫째, 불살생. 산 목숨을 죽이지 말아라. 둘째,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셋째, 사음을 하지 말아라. 넷째,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다섯째, 술을 마시지 말아라. 이것이 5개입니다. 산 목숨을 죽이지 마는 뜻은
산 목숨을 죽이면 자비심을 손상을 해요. 자비종자를 상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산 목숨을 죽이지 말아라. 둘째, 도둑질을 하면은 복덕종자를 손상을 해. 셋째, 사음을 하면 청정종자를 손상을 하고. 넷째, 거짓말을 하면 진실종자를 손상을 하고. 다섯째, 술을 마시면 지혜종자를 손상을 해. 자비심과 복덕심과 청정심과 진실심과 지혜심, 이 다섯 가지의 거룩한 마음이 합해져서 인격을 완성하고 대도를 성취해서 스스로도 해탈도를 증득하고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을 텐데, 불자로서 불법을 믿고 도를 닦고자 한 사람이 살생을 해가지고 자비심을 손상하고 도둑질을 해가지고 복덕종자를 손상하라. 사음을 해가지고 청정을 잃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술을 많이 먹고 지혜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인격을 완성해서 도업을 성취하며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불자는 마땅히 산 목숨을 죽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주도록 해야 할 것이고, 남의 물견을 많고 적고 간에 개인의 물견이건 어떠한 사회 국가의 기관의 물견이건 어떻게 그런 남의 물견 공공기물을 훔치고 해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울 수가 있겠느냐. 세속에 사는 사람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를 하거나 횡령하거나 그런 일이 없거든. 하물며 불법을 믿고 부처님께 귀해서 도를 닦고자 한 사람이 어찌 남의 물건을 훔칠 수가 있겠는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은데 근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물건을 남에게 널리 포시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음을 하지 말아라. 자기 아내와 자기의 남편 이외의 사람과 몸을 섞지 말아라. 수행하는 사람이 사음을 하면 몸도 더럽히고 마음을 더럽히니 청정종자를 상실하게 돼. 세속에서도 인격적인 존경을 받지 못하거든. 하물며 법을 믿고 도를 닦는 사람이 어찌 사음을 할까 보냐. 넷째, 망언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면은 진실종자를 잃어. 한 번 거짓말하고 두 번 거짓말하고 세 번 하게 되면 호랭이가 나왔다고 해도 아무도 구제를 하러 오지 않고 결국은 거짓말하고 세 번째 호랭이가 나왔다 하고 거짓말하다가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아니해서 결국은 호랭이에 물려간 그러한 고사도 있거니와 거짓말을 해버릇하면 나중에 참말을 해도 아무도 고지 듣지 않아요. 우리가 도를 닦는 목적은 스스로도 본래 면목을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달아서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할 텐데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중생교화를 할 것이냐. 이 사바세계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서로 믿는 신의가 있어야 할 텐데 밤낮 거짓말을 해가지고 친구나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가족, 부부간에도 안 믿고 자식, 손자도 그 거짓말을 잘한 사람 말은 믿지 않게 되는 것이. 그러니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다섯째, 술을 먹지 말아라. 술을 마시면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자꾸 먹다 보면 나중에는 주량이 자꾸 커져서 자꾸 먹고 싶어져.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주독, 알코올 중독이 걸리면 폐인이 되고 폐가 망신을 하게 됩니다. 자꾸 술을 먹어서 중독이 되면 몸뚱이가 손이 떨리고 얼굴에 경련이 일고 눈이 어두워지고 나중에 정신신경도 마비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아주 폐인이 되는 것입니다. 금생에 그렇게 되면 때생에 그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머리가 나쁜 아주 지혜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살생을 하면 그 살생한 죄로 그 지옥에 떨어져서 한량없는 고를 받다가 다시 어렵게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평생의 병치레를 하고 또 단명보를 받게 되는 거. 내가 살생을 하면은 그 살생을 받은 그 중생이 거꾸로 나를 또 죽이게 되는 거예요. 금생에 다른 사람에게 참혹한 죽음을 당한 사람은 다 전생에 내가 그렇게 남을 참혹하게 죽였기 때문에 그 보복으로 금생에 그러한 억울한 그런 참혹한 죽음을 받게 되는 거죠. 금생에 도둑질을 나무 물건을 훔치고 회사 것을 훔치고 나라 것을 훔치면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한량없는 고를 받다가 간신히 사람으로 태어나되 가난뱅이로 태어나고 무슨 사업을 하면 밤낮 손재수만 잃고 남에게 사기를 당하고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음을 하면은 사음한 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한량없는 고를 받다가 다시 몇 억겁 후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부정한 남편이나 부정한 아내를 맡게 되고 또는 성불구자 같은 것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사람 구실을 못하고 평생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되는 것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해버렸다면은 그 거짓말한 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한량없는 고를 받다가 나중에 사람이 되더라도 아무도 그 사람 말을 믿어주지 않아. 아무리 진실한 말을 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이리 해서 이 다섯 가지 죄, 이 다섯 가지 계율은 모든 계율 비구 250개가 있고 보살 10중 대계와 48경계가 있고 또 8만 3천 위와 8만 세행이 있지만 그 모든 계율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에요. 부처님께 귀해서 불법에 의해서 인격을 완성하고 도업을 성취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그런 원력을 가지고 오늘 불명을 타고 화두를 타고자 하신 분은 마땅히 이 다섯 가지 성스러운 계를 잘 지켜야 할 것이다. 능히 잘
지키겠는가? 이상 5가지 성스러운 계를 능히 잘 지키겠는가? 이상 설한 5가지 성스러운 계를 능히 잘 지키겠는가? 연비. 참회지는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불작증명 영사신명 종불퇴. 편히 앉으세요. 오개를 받고 연비를 하고 함으로 해서 우리가 무량억겁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는 태산과 같고, 입으로 지은, 말로 지은 죄는 바다와 같고, 마음으로 지은 죄는 허공과 같아. 그렇게 많은 크고 작은 많은 죄가 오늘 이렇게 연비를 하면서 참회진언을 외움으로 해서 깨끗이 다 소멸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 향불로 팔을 지진 그 따끔한 찰나에 봄눈 녹듯이 다 녹아져 버렸습니다. 참회진은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이 주문, 이 진언의 신비력과 부처님의 자비원력의 가피의 힘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 지극정성으로 외우는 그 진실한 참회로 해서 그 많은 크고 작은 죄가 따끔한 찰나에 봄눈 녹듯이 녹아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허공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이 찰나에 우리는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시는 살생을 하지 아니하고, 도둑질을 하지 아니하고, 사음을 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지 아니하면서 이 먹고 진즉 불명을 타고 계도 받고 그러신 분으로서 오늘 화두만을 타겠다고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마는, 오늘 불명만 신청하신 분도 화두를 같이 타시게 되고, 화두만 타기를 원하신 분도 오늘 다시 또 5개를 모두가 다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찰나찰나에 알게 모르게 수없는 크고 작은 업을 지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화두를 들고 항상 이 최상승법 활구참선을 찰나찰나에 화두를 놓치지 않고 화두를 거각하고 간절한 의심을 관조해 나갈 때에 그 생사업 속에 생사 없는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업을 지은 것 같지만은 의단이 동로온 상태에서는 그 업이 지혜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중생은 일체 업의 근본인 식으로서 생활을 해 나가지만 부처님은 일체 지로서 생활을 해 나가시고 중생 교화를 해 나가시고 법을 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생의 식과 알식자, 아르마리, 그 식과 부처님의 지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식을 여의고 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식이 자기의 본성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 식이 지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칠보 속에 호박이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호박이 그 본래 무엇이 되냐 하면은 송진이 100년에 복령이 되고 복령이 천년에 밀화가 되고 밀화가 천년이면 호박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호박이라고 하는 칠보 속에 하나 그 보물이 그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진 그 송진이 뭉쳐가지고 결국은 그 복령이 되고 복령이 밀화가 되고 밀화가 결국은 호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박은 결국은 송진이 호박되는 거라고. 중생의 본의 망상의 근본인 그 식이 이목구를 해서 자꾸 이목구를 하고 또 이목구를 함으로 해서 결국은 그놈이 찰나간에 툭 터져버리면 그것이 바로 지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이요. 부처님은 본래 중생이 확철되어 해서 부처님이 되는 것이지 중생을 떠나서 부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비군이는 여자가 비군이 되는 것이지 비군이라 하는 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견성성불을 하고자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우리의 중생의 식, 번뇌, 망상 그놈을 잘 단도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잡두리를 하고 그놈을 찰나찰나 일어난 그 생각이 다음 생각으로 옮겨가기 전에 바로 이목구로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수행자의 잠깐도 망각해서는 아니 될 중대한 문제다. 그것을 잘 돌이키는 사람이 그 정진을 알뜰히 하는 사람이다. 본참 공안상에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지어가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배고픈 사람이 밥 생각하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 생각하듯이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엄마를 찾듯이 이렇게 공부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일체처 일체시에 그렇게 공부를 지어가. 그렇게 하면 반드시 확철대오를 하게 된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과 모든 도인들이 한결같이 증명하신 것.
하나도 이 공부는 어려울 것이 없어. 다 뭐 그렇게만 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가면 살생을 할 마음도 일어날 까닭도 없고, 그렇게 알뜰히 단속해간 사람이 무슨 나무 옷을 훔칠 생각이 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알뜰히 공부해 나간 사람이 무슨 사음을 할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며, 그렇게 공부해 나간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할 생각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아무리 살생을 안 하려고 해도 우리는 걸어가다 보면은 많은 벌레도, 개미도 밟혀 죽고 벌레도 밟혀 죽고, 우리가 물 한 모금을 먹어도 물 한 방울 속에 9억 층이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물을 끓여 먹게 되면 그 물 속에 수없는 균이 버글버글버글. 그게 다 본의 아니게 살생을 하게 돼. 농사를 지어도 수없는 농약을 써서 죽이고 보습 쟁기로 갈아서 죽이고, 그놈을 밥을 지어서 먹을 때도 얼마나 많은 벌레와 균이 죽는 것이냐 말이에요. 도저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해도 살생은 아니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정법을 믿고 항상 일어나는 생각을 돌이켜서 이목고를 하고, 눈에 무슨 경계가 들어와도 이목고,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려도 즉각 이목고, 일체 제일체의 이목고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일초일초를 그렇게 살아가면 내 발에 본의 아니게 밟혀 죽은 벌레도 다 해탈도를 증득하게 될 거예요. 최상승 법에 의해서 생활을 해 나간 사람은 그렇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직한 말이 나올 것이고, 모든 행동은 제절로 계율을 지키려고 안 해도 지켜질 것이고, 제절로 자비를 행하게 될 것이고, 제절로 보시를 행하게 될 것이고, 제절로 살생을 하지 아니하게 되고,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을 제절로 살려줄 자비심이 속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용솟음 쳐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 활구참선을 최상승법이라고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소승법은 지키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칠수록 점점 범하게 되는데, 최상승법은 지키려고 안 해도 제절로 지켜지게 돼. 그래서 이 참선법은 생사 속에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사바세계의 오타각세 속에 살면서 이 세계를 극락정토로 개조해 나가는 그런 법이다 이거구나. 세상은 점점 복잡해져 가고 점점 험해져 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이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용응연처, 일용응연처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옷 입고 차 타고 오고 가고 말하고 듣고 일하고 장사하고 농사 짓고, 이것이 전부가 일용응연처거든. 행주좌와 어묵동정하는 곳에 다 못 자기의 화두만을 들지니 들어가고 들어오고, 이 화두에 대한 의심을 해가고 해오고, 그렇게 해가다가
이체길이 뚝 끊어질 때가 돌아온다고 말이에요. 사량 분별도 뚝 끊어져 버리고 일체 분별심이 뚝 끊어져 버리고 이 몸뚱이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몰라. 시간 가는 줄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 직길이 다 끊어져 버리고 아무 재미가 없어. 공부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망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한 것도 모르고 다 뭐 의단만이 동로해서 심두가 열매네. 꽉 맥힌 화두만이 떡 있지 아무것도 없어. 산을 봐도 산이 보이지 않고 물을 봐도 물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수천여 명이 이렇게 있어도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시장에 가도 그 많은 사람이 벅적거려도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한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이러한 때에 이르르면 이것이 바로 당연히 몸과 목숨을 던질 것이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러다가 내가 미칠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툭 깨질 것인가? 이럴 때 누가 와서 나를 툭 깨닫게 해줬으면 이러다가 내가 혹 마섭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쓸데없는 생각을 낼 필요가 없어. 다 의단만이 동로하도록 그것만을 잡두리 해나간 거예요. 그 광경이 마치 고양이란 놈이 그 쥐구멍에 쥐가 푹 들어갔는데 그 놈이 나오면은 탁 낚아채기 위해서 그 쥐구멍에 일체 신경을 거기다가 대고서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과 같아. 그렇게 있을 때에는 고양이 오고 개 오고는 상극지가 아니라 개가 고양이를 보면은 가만 놔두지 않고 고양이라는 놈이 개를 보면은 펑개치듯 도망가는 것인데 그 고양이가 쥐구멍을 엿보고 있는 그 찰나는 쥐가 물기 위해서 온 것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이러한 경계가 바로 자기의 몸과 목숨을 바치는 곳이다. 놔버리는 곳이거든. 이것이 또한 성불작조의 기본이다. 견성성불하는 바로 기본이요. 우리가 참선을 해갈 때 마땅히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갈 것입니다. 금년에 보살님들이 130명이 방부를 들이셨고 우리 또 선방 비구 스님네들이 사무실과 선방에 합해서 30명, 또 130에다 30명, 150, 60명이 결제 방부를 드렸고, 또 수많은, 정신사, 정신녀가 100일 기도에 동참을 하셨는데, 이 삼동 결제 방부를 드리고, 100일 기도에 동참하신 우리 사부 대중은 석 달 동안을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정진을 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여자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벌써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서 무슨 견성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금생에 참선이 좋다고 하니까 인연이나 맺어두고 다행히 내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때 가서 하지. 또 선방에 신발만 한번 벗어놔도 사막도를 면한다고 했으니까 그래 방부를 드리고 좀 해보자. 또 안거증을 석장을 가지고 저승에 가야 염라대왕이 알아준다더라. 그러니까는 죽으나 사나 안거증 석장은 받아야겠다. 아무 재미도 없고 다리가 아프고 참선해봤자 될 것 같지도 않지만은 안거장 석장 만들어 갖고
관 속에 넣어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방부를 드린 그런 할머니가 혹 계실는지 모르지만 그렇게라도 아는 것보다는 낫다고 할 것이나 기왕 방부를 드리고 공부를 하실 바에는 마치 모기가 여름에 농촌에 가면 밤새도록 모기란 놈이 소 등어리에 들어붙어서 피를 빨아먹는데 벌겋게 피를 아주 몸뚱이를 이기지 못할 정도로 피를 빨아먹는데 그 진짜 살로 된 그 농촌의 소가 아니라 그 소를 무쇠를 녹여가지고 소를 만들어 놨어. 그 무쇠로 만들어 놓은 소 덩어리에 모기가 그 무쇠 소를 갖다가 빨아먹기 위해서 소 덩어리에 들어붙는데 여하 약하를 묻지를 않고 이거 쇠로 된 손대 내 이 뿌리가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것도 따질 것도 없고 그저 이 부리와 몸뚱이가 한몫 아주 무쇠로 된 몸뚱이 속으로 아주 마치 수영하는 사람이 물속에 풍 뛰어들듯이 그 무쇠로 된 솥덩어리에 그 조그마한 그 가냘픈 모기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한 것도 따지지 않고 몸뚱이채 다이빙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해가는 거예요. 되느니 안 되느니 이렇게 해갖고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따지는 법이 아니요. 진실한 발심을 한 사람은 절대로 되고 안 되고 온 것을 따지는 법이 아니요. 무조건 하고 이 먹고 그뿐이요. 이 몸뚱이와 목숨을 다 바쳐가지고 이 먹고 이 먹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하약하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한마디 딱 드는 순간에 벌써 그 사람은 부처님이 되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안을 타파해서 확철되어 한 뒤에 견성성불이 아니라 여하약하를 막론하고 앞뒤도 따지지 말고 오직 전혀 딴 생각 없는 그 간절한 한 생각으로 이 먹고 했을 때 이미 바로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한 생각 한 생각을 단속해 나가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단속해 나가기 때문에 마침내는 타성일편이 되어가지고 확철대오를 하게 되는 것이고 즉신성불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될까 안 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 옳은 것인가 바른 것인가 그렇게 따지니 무슨 참선이 될 것이냐 이 말을 듣고 이제부터서는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저는 집에 가셔도 아들이 어머니 해도 대답도 않고 며느리가 어머니 이렇게 할까요? 물어봐도 대답도 않고 완전히 바보 천치 몽랑칭이가 되어가지고 이먹고만 하고 있으면 그것도 참 큰일이겠는데 그러더라도 정말 그렇게만 해서 오늘 이 시간부터서 바보가 되어가지고 정말 이목구를 그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이리 채모찰 이렇게 하면 나보고 미쳤다고 하겠지? 이렇게 하면 정말 돌았다고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보라고 하거나 미쳤다고 하거나
그까짓 것도 따질 것도 없고 오늘 가던 걸로 다 이먹고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을 테니까 밥은 딱딱 닦아 먹고 그리고는 한번 이먹고만 한번 해봐. 바보라고 해봤자 내가 속으로 바보 아니면 그만이고 미쳤다고 해봤자 내가 속으로만 멀쩡하면 그만이고 먹을 것만 딱딱 닦아 먹고 그리고서 이먹고를 하시라고 말이요. 채모도 따질 것도 없고 무슨 사돈이 와도 본체만 채워 이먹고만 정말 이렇게 해서 금생의 생사 문제만 해결할 수 그렇게 해갖고 안 되는 법은 없습니다. 왕궁의 부귀도 버려버리고 출가했는데 순치 왕제는 내날 18년 동안 천자 노릇을 잘 하다가도 일조에 내동댕이 쳐버리고 출가해가지고 참 절에 가서 머슴 노릇을 해. 그렇게도 했는데 우리가 뭐 살 만큼 살고 재미도 볼 만큼 다 보았다면 무엇이 아까워서 무슨 미련이 있어서 못 올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행히 며느리가 있어서 밥해 죽었다. 아들, 딸이 있어서 봉양해 죽었다. 그저 해다 준 밥만 먹고 이먹고만 하고 몸에서 좀 냄새가 나더라도 그만두고 그저 이먹고만 열심히 해보라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금생의 이 생사 문제를 해결을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분이 1000여 명이 되시겠는데 1000여 명이 그렇게 났다면은 참 이 대한민국이 발딱 뒤집어지겠지만 송담이 무슨 법문을 못되게 해갖고 이 신도들을 보다 이렇게 바보 천치를 만들었냐고 나한테 와서 따지고 주먹이 막 날아와서 나 귓밥 몇 개 맞아도 나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으니까 나 요거도 뭘까 걱정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특히 방부를 드리고 이 선방에 와 계신 분에 한해서는 정말 이렇게 해야 돼. 정말 이렇게 하셔야 돼. 그렇다고 해서 이먹고 이맛방을 이렇게 내 전자를 써가지고 이먹고 이렇게 하면 못 써요. 숨을 들어 마실 때는 아랫배가 볼록해져. 배가 터지도록 들어 마시는 게 아니에요. 팔부쯤만 들어 마시거든. 팔부쯤만 들어 마셔가지고 잠깐 중지를 해. 딱 먹고 왔다가 약 3초 동안 정지를 했다가 조용히 코로 내쉬면서 속으로 이먹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숨이 다 나가면 또 스르르 들어 마셨다가 약 3초 동안 머물렀다가 중지했다가 근쳤다가 조용하게 내쉬면서 이먹고 단전호흡이 좋다고 하니까 배가 터지도록 들어 마시고 그래가지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얼굴이 붉게질 때까지 참았다가 그럼을 또 내주고 30초씩 내지 1분씩 이렇게 오래 참을수록 좋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냥 골이 뽀개지려고 그러고 가슴이 꽉 막혀가지고 나중에는 들어마시도 못하고 내쉬도 못하고 가슴이 그냥 터지려고 소화가 안 돼. 이래가지고 와서 나보고 송단심 법문 듣고 단전호흡하다가 내가 이렇게 소화도 안 되고 가슴 속에 주먹 같은 놈이 맥혀가지고 도대체가 숨도 나가도 내쉬도 못하고 들어마시도 못하고 이게 그냥 이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와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배가 터지도록 하라고 한 말은 없었고 어쨌든지 무리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숨을 들어 마시고 자연스럽게 내쉬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누가 그렇게 폐가 터지도록 하라고. 이 참선도 잘못하면은 큰일 난 것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검은고줄 고르듯 해라 그랬거든. 검은고줄 너무 팽팽하게 매면 검은고줄이 팅팅 해가지고 까딱하면 끊어지거나, 검은고나 기타나 바이올린이라 다 마찬가지야. 너무 세게 매면 못 쓰는 거고, 또 떨어질까 봐서 너무 느슨하게 매면 둥둥둥 해가지고 채 음가가 안 나오거든. 이 참선도 너무 힘을 써가지고 우격다짐으로 무리를 해서 호흡을 한다든지, 의심을 간절한 마음을 하라니까 이먹고 이래가지고는 눈팅이 힘을 써가지고 나중에는 골이 더럽더라.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화두를 배꼽 밑에 단전에다가 딱 두고서, 거기다가 두고서 알 수 없는 의심을 관하는 것이지, 이 먹고 했을 때 그 알 수 없는 그 의단을 관하는 거지, 이 먹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 거물고 줄 고르듯 하라. 아주 묘한 표현이야, 이게. 그래서 긴완을 듣기 중이다. 그 긴하고 완하는 거, 꽉 매고 덜 꽉 매고 하는 것을 가장 그 적당하게 매야 한 거거든. 그래야 그 소리가 묘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공부도 너무 근하게 하면 집착을 해서 육단심이 동해가지고 병이 나는 거고, 또 거무고 떨어질까 봐서 너무 느슨하게 하고, 아이고 너무 간절하게 하면 못 쓴다더라. 그러니 천천히 아침에 조금 하다가 좀 한숨 자고 일어나서 놀다가 하고, 그래야지 너무 열심히 하면은 또 못 쓴다 하더라 해가지고 그럭저럭 쉬어가면서 해야지. 안 돼. 이 언제 될 거냐 말이에요. 가마솥에다가 무슨 약이나 뭘 넣고 고울 때에 다 뭐 장작불을 급하게 쳤대 가지고는 속에 것이 물르기도 전에 물만 다 받아져 버리고 풀을 넘어서 타버리고 솥이 쩍 갈라지게 그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그 말. 그렇다고 해서 남 한 갭이 포로로 타고 또 그 이튿날 또 한 갭이 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무슨 솥대 것이 익을 것이냐고 말이에요. 적당하게 그 불을 화력을 유지하면서 잘 떼야 그 솥 안에 음식이 잘 퍼지고 물르면서 그 잘 되는 것이 백만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기 때문에 법문을 자주 듣고 여러 좋은 도반들과 정진을 하면서 그래야 이 공부를 장애가 없이 올바르게 성취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두를 지혜롭게 잡두리 하면서 성성적적하게 밀밀면면하게 이렇게 공부를 잡두리를 해가면은 백무일실이요. 100명이 공부하면 100명 다 성취를 하고 10,000명이 성취를 하면 10,000명이 성취를 하는 거죠. 우리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우리는 자성불을 가지고 있고 다만 잠깐 미했을 뿐이지 다 부처님과 똑같은 다 갖추어져 있는 부처님이에요.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미한 것만 매한 것만 탁 띄어버리면 되거든. 부디 금년 1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새로 기회를 받고 참여를 했으니 남은 1년간을
정말 알뜰히 정진을 해서 최종 1년 마무리, 무량겁 마무리를 이 남은 한 달 동안에 마무리 짓고 대도를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전 부귀 초두로요 신후 풍류 백상하로구나 나 만여 달래 경부세 일성상내 간낙화로구나 생전 부귀는 초두로요. 일생 동안 생전에 누리던 부귀 영화는 풀끝에 있으리요. 신후 풍류는 백상하다. 죽은 뒤에 그 사람이 남겼던 풍류, 그 사람이 잘한 모든 공덕이라든지 모든 영화 그런 것이 저 뚝 위에 있는 꽃에 지내지 못해요. 풀끝에 이슬이 아무리 찬란한 햇빛에 반짝인들 보석같이 빛난다 하더라도 그 풀끝에 이슬이 떨어져 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고, 저 언덕 위에 화려하게 핀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잠깐이면 져버린 참 무상하고 험한 것이더라고요. 만연탈래경부세요. 모든 인간 세상의 인연, 멀고 가까운 인연, 부귀 영화와 공명에 대한 인연, 은혜와 원수에 대한 모든 좋고 나쁜 인연 다 벗어버린 뜬 세상에 다 이 그 가벼운 것이 뜬 세상에 그 허공에 핀 그 꽃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사실은 없는 것이요. 일성상내 간낙하다. 한 마음으로 담담히 보니 이 담담한 마음으로 떨어진 꽃을 보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꽃이 우수수 비바람에 져버린 것을 보듯이 인간 세상의 부귀 공명과 모든 세상의 좋고 나쁜 모든 인연을 떨어진 꽃 보듯이 봐버린다면 무슨 애착이 거기에 있으며 무슨 왼수가 있으며 그 애착과 자기와 좋은 인연이 있던 애착심이라든지 자기와 그런 서로 섭섭한 생각이 있고 미운 생각이 있어서 왼수의 그런 악연이든지 그것이 떨어진 꽃과 같은 것이지 그것에 우리가 얽매여가지고 애착할 것도 없고 그것에 얽매여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원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것이 없어. 애착심, 사랑하고 그리운 마음을 갖는 것도 그것도 우리를
사막도로 끌어가는 그런 쇠사슬에 지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물며 악연, 그 재산상의 원결이라든지 또는 무슨 부귀 공명에 관한 거라든지 인간과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서로 배신으로 인한 무슨 원결이라든지 이런 악연도 내가 품고 있으면 그놈을 품고서 언젠가는 보복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 가지고 있는 동안 자기도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애착으로 인한 쇠사슬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보복을 할 마음을 가지고 항상 미운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때에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이냐 그 말이야. 그 원한심 때문에 내 생에 그 사람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야 하는 거다. 그 사람이 나를 죽였는데 나를 죽인 사람이 갈 곳이 어디요? 지옥에 가거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따라가려면 나도 따라서 지옥을 가야 한단 말이야. 그 사람이 축생이 되면 나도 축생이 돼야 하고 그 사람이 악도에 떨어지면 나도 악도에 떨어지게 돼. 원한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 일이냐고 말이야. 그러면 내가 보복을 하면 그 다음 생에는 저 사람이 또 나를 보복을 할 거라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무량겁 지옥 중생이 끊어지지를 않고 사막도가 끊어지지를 않고 나도 그 사막도 윤회의 길이 끊어지지를 않는 법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찌든지 남을 미워하지 말고 보복을 하지 말아라. 내가 좀 억울하게 당했더라도 이것이 다 전생에 내가 또 저에게 그렇게 한 그 악연으로 해서 내가 금생에 또 이렇게 당했으니 그랬다고 해서 내가 또 보복을 하면 내 생에 또 받게 되고 이럴 수가 있느냐. 깨끗이 용서해버리고 오히려 자비심으로써 내가 그 사람을 제도하고 구제해줄 그런 마음을 가져야 정말 최상승법을 믿는 도학자가 아니냐. 날씨는 춥고 그런데 멀고 가까운 데에서 이렇게 많이 법회에 참석을 해 주셔서 이렇게 불명을 타고 화두를 타고 이렇게 오개를 받고 다 같이 조실스님의 최상승 법문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인연으로 세세생생의 정법문 중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다시 불회상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인연을 망각하지 말고 어서 속히 도업을 성취해서 우리가 한날 한시에 해탈도를 증득할 것을 우리 다짐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